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대사 신앙가족 여러분, 부활 이후 오늘 4월 7일 수요일 가정예배 말씀 묵상 본문은 사무엘하 19장 40절부터 4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진정시킨 다윗은 압살롬 편에서 자기를 대적하였던 자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다윗의 정치력일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 안에서의 인간적인 됨됨이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다윗의 대적자들은 다윗이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등장합니다. 이들은 다윗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 다윗을 저주하던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의 대표로, 그리고 무비보셋의 종 시바 등이었습니다. 먼저 시므이가 누구입니까? 사무엘하 19장 16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면 바후림에 거주하는 게라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예루살렘 귀환 대열에 끼어 1000명의 베냐민 지파를 이끌고 다윗을 마중 나옵니다. 사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피난길에 나섰을 때 그는 다윗에게 돌을 던졌죠. 이렇게 말하며,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을 저주하던 다윗의 입장에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다시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활하게도 환영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다윗의 복수가 두려워 이 같은 계획을 꾸민 것이죠. 그러자 다윗의 신복이었던 아비새는 이것을 지켜보며 크게 분노합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개 같은 시므이를 단칼에 죽이게 하소서. 하지만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장 8절로 9절에서 이후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당부를 남깁니다. 바후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올에 내려가게 하라. 여기서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다윗은 시므이의 죄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자신을 향하여 죄 지은 그를 은혜로 용서한 것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베푼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지만 다윗 당대에는 말고 아들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정리하라고 정치적인 이와 같은 입장을 드러냅니다. 다음으로 시바를 볼까요? 시바는 일찍이 사울왕의 사환이었으며 무비보셋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아들 15명과 20명의 종을 거느리고 요단강가까지 다윗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는 이전 피난길에 올랐던 다윗을 찾아 나귀 2마리에 각종 식물을 싣고 가 다윗을 찾아 위로하고는 그 기회를 틈타 자기 죽은 무비보셋을 배신하는 기만술책으로 왕실 재산을 착취한 자였습니다.
그런 시바가 지금 뻔뻔하게 다윗 앞에 나타나 용서를 구합니다. 기회주의자 시바.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상전에 대한 충성심도 동족에 대한 애착도 없는 사람이었죠. 남의 종 신분으로 수하의 종을 20명이나 두었다는 것은 오히려 그의 신분에서 종을 넘어서는 지방 토호증으로 보이는 자입니다. 온갖 행세를 하고 사람을 부리던 자였을 것입니다. 남의 재산 착취해서 호의호식하며 행세하던 자 시바야말로 마땅히 죽어야 할 자이지만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깨면서까지 그를 용서합니다. 다윗의 인간적인 면, 호용적인 면을 보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한 중에 다윗은 또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죠.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진실되고 선량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피난에 오른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남아 신발을 벗고 수염을 기르며 옷을 빨지 아니하고 고난중에 있는 왕을 생각하며 고난에 동참했던 자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피난길에 자기와 동행하지 않은 이유를 물을 때 무비보셋은 시바에게 속아 동행치 못했으며 오히려 모함받았음을 담담하고 솔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자신의 처분을 맡기죠. 본문 19장 26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무비보셋의 이 고백으로 시바의 거짓 증언 그리고 사기와 모함이 다 드러났습니다. 솔직한 증언으로 다윗은 무비보셋이 절름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바와 같이 나귀에 타려 할 때 시바의 방해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무비보셋은 왕이 돌아온 것으로 만족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신실한 사람의 전형입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주목하는 상황을 보려 합니다. 바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10지파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다윗의 귀환 행사를 유다 지파가 주도한 것을 두고 화를 내며 항의하고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왕에게 요구할 것이 유다 지파보다 10배나 많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의 귀환을 놓고 의논을 하는 중에 유다 지파가 나서서 주도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나아가 유다 지파가 10지파를 무시한 행동이라고 해석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유다 지파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본문 42절입니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 종친이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그러며 43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결국 이 문제로 후에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과 유다로 왕국이 분열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분열의 원인은 자기의 의와 욕심,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뜻이나 생각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교만과 성취의지, 야망에 있습니다. 43절은 이걸 잘 보여주죠.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10지파의 불만과 자극적인 언어는 또한 이를 더 강하게 맞받아친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는 말과 맞닿아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되갚아주고 같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나아가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비단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만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한 성경 말씀에 이런 교훈을 남겼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되었을 이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러나 그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방법이 달랐던 것입니다. 교회 일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사도와 교인들의 근심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일 수 있었겠습니다. 왜 나랑 의논하지 않아? 내가 더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지? 마치 이스라엘 10지파와 유다 지파의 갈등과 다툼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두 사람 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도록 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 본문 말씀의 끝은 다윗 왕국의 분열로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와 같이 말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또한 주님의 일과 교회의 일에 열심을 두고 섬기고 봉사합니다. 그러나 항상 내 생각과 방법만이 옳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내 주장과 고집이 앞서는 순간 교회는 깨지고 분열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되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주님, 내 주변의 삶에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이들, 환경과 조건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닌 은혜와 감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분열하고 다투고 갈등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으로 이기게 하옵시고 화합하고 하나 되는 일에 나서게 하옵시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에 힘쓰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 이후에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우리 모든 신앙가족들을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